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참여하며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또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인간관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만은 타협하지 아니하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잘 그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도 부르셨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한 귀 쓰시는 역사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놀랍게 변화되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병으로 여러 가지 힘들어 하시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주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응답하시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강력히 역사하시고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새로운 영적 부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4장 17절로 24절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로 24절. 사사기 4장 17절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전멸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목요일 새벽부터 사사기 4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계속 사사기 4장을 보고 있는데 4장은 1절부터 10절까지 첫날 봤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사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출격한 일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의 군대를 격파한 사실,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어제
살펴본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17절로 24절 말씀, 시스라의 비참한 최후와 야빈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본문 중에 특히 주목할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과의 기손 강가에서의 전투에서 패해서 간신히 시스라가 목숨을 건집니다. 그렇게 그 시스라가 야빈, 가나안 왕 야빈과 친분이 있던 헤벨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드보라의 예언이 9절에 나오는데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사사기 4장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그 야엘이라는 그 여인을 말하는데 이따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예언된 대로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군대 지휘관이죠. 이 시스라가 어이없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어이없는 최후는 그러니까 아까 봤는데요. 관자놀이에 그 말뚝을 박아서 죽게 되는 것이죠. 시스라가 없는 야빈 이 왕은 점차 쇠잔해져서 그 다음에 결국 파멸을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연약해 보이는 두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인물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 두 명을 세우셔서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걸 구원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받았던 그런 구원이라기보다는 건져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과 은혜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연약한 여인 두 명을 통해서 건지셨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건질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적극적인 간섭과 은혜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간섭을 하실 것을 우리가 요청하고 적극적인 간섭을 하신다고 믿을 때 우리도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증거인데 그러한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인도받는 길이거든요.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여기서 인간의 능력이란 예수 안 믿는 자의 능력을 말하죠. 예수 안 믿는 자의 지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수 안 믿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구원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또한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추구하는 자들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중요하긴 한데 근데 왜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지는 이제 쭉 저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과의 기손 강가의 전투에서 패한 시스라가 간신히 목숨만을 건져서 겐 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피신합니다. 그러니까 헤벨이라는 사람이 어제 있었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그죠?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내 야엘이 있고 이 야엘의 장막이 있는데 야엘이 거하는 곳이죠. 이 야엘이 거하는 곳으로 시스라가 피신을 합니다. 시스라가 이곳을 도피처로 삼은 것은 평소 헤벨이 야엘의 남편이죠. 헤벨이 가나안 왕 야빈과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깝게 지내니까 이제 거기로 가는 것이죠, 시스라가. 근데 문제는 야엘이 난처해졌습니다. 어떤 난처함이 있냐면 남편인 헤벨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가나안 왕과 가깝습니다. 가깝게 지냅니다.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동족인 겐족 속은 남편의 동족이 겐족 속에 있습니다. 이 겐족 속은 이스라엘과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남편의 동족이 있는데 겐족 속인데 이 겐족 속은 이스라엘과 가깝습니다.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남편을 위해서 이 겐족 속, 즉 그 이스라엘과 친한 이 겐족 속을 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가나안 왕의 군대 지휘관 시스라를 죽일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할 것인가, 남편의 동족인 겐족 속과 계속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자, 왜냐하면 겐족 속은 또 이스라엘과 가깝기 때문에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더 지금 이제 시스라를 죽이냐 마냐를 결정해야 될 때, 만약에 시스라를 죽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지만 안 죽이게 되면 겐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돼서 남편의 유익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을 위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할 것인가 난처해졌습니다. 야엘이 난처해졌습니다. 이때 21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시스라의 관자놀이, 그 눈과 귀 사이에 관자놀이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말뚝을 박아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할 것인가 사람을 위할 것인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너의 친구가 너가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자 꾀거든 그에 대해서 애석히 보지 말고 용서 없이 죽일지니라 그랬는데요. 이건 이제 구약이고, 우리가 신약에 오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묻기도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무한 반복의 용서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용서를 받거든요. 나도 남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처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기도로 소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좀 과격한 데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용서 없이 죽일지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구약과 신약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로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우선해서 하나님과 민족의 구원 앞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상태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고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엉망이고 양심은 시커매져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봤자 양심이 더럽혀진 사람의 사랑이 돼요.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양심이 더럽혀질 텐데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 눈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옳게 되면 거기서
보혈로 성령으로 깨끗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이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한 좋은 모습으로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가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도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만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자, 이것은 이제 서서히 보겠습니다. 18절에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자기 집으로 도망쳐온 시스라를 맞았죠. 맞아서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여기서 주라고 표현한 것이 또 어디 나오냐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어 주. 여기서 이 주는 어떤 뜻이냐면 최고의 존경과 애정을 표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시스라를 죽일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겉으로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이것은 그 시스라를 이 야엘이 안심시킨 다음에 그를 손쉽게 처단하기 위해서 겉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19절엔 처음에 어떻게 대우를 하는지 볼까요? 19절 시작.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1절에 시스라가 잠듭니다. 잠들었고 이제 잠든 상황까지 됐어요. 근데 이 19절에 보면 그러니까는 최고급 우유를 대접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유 부대를 열었다. 그래서 그에게 마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대해줘서 속으로는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죽인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가나안과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 상황에서 서로 싸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가나안의 왕의 군대 지휘관이 죽어져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스라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매일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영적 전쟁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승리하고 성령 충만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싸우고 막 이런 사람이 있죠. 근데 그렇게 싸울 때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지키되 처신과 행동에 있어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본질적인 신앙은 굳게 지켜야 한다는 말이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지키되 비본질적인 수단, 비본질적인 방편에 대해서는 적절한 융통성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CCM 가사가 봤을 때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고 그걸 불렀을 때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단지 CCM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것을 고수한다는 거죠. 자기들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융통성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그것을 집착해서 그것을 배척하고 이러면은 그것이 융통성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융통성이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뱀같이 지혜롭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한 본질적인 신앙은 굳게 지키지만 우리가 이 CCM을 선택할 때 이 성경에 대해서 위배가 없기 때문에 신앙은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융통성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CCM을 도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지금 상황이 계속 변해갑니다. 신곡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좀 달라진 환경들을 접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달라진 환경들을 많이 접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적절한 수단을 택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라.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면서도 상황에 따라 문화에 따라 복음을 위한 적절한 전략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고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경건의 연습은 습관이 들여지고 그것은 결국에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해야 한다. 경건의 습관이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네, 그래서 시스라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지휘관인 시스라가 지금 잠들어서 있을 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가서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서 말뚝을 박아서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그 당시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 강력한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군대 지휘관을 한 시스라는 사실 말뚝 정도에 죽을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잠들었기 때문에 어이없이 당한 거예요. 굉장한 그러니까 전술이나 또 이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어이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여기까지 계획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연약한 여인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마태복음 26장 53절에는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천사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인간들이. 그러면 그것이 12군단이면 원어를 찾아보니까 7만 2천 명 더하기 1440명입니다. 그러니까 7만 3천 명이 넘는 천사들이에요. 그런 천사들을 한꺼번에 보내서 인간들하고 전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가나안 군대를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라부터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연약한 그 인식이 연약한 여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크고 강한 자들보다 연약한 자들이 더 요긴하고 귀한 그릇이 되게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세상의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사람들을 멸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어떤 자임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렇게 강한 것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약한 자를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얼마든지 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고 또 그 쓰심에 붙잡혀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그러한 분별력과 결단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성도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조화를 이룰 때는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지만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화를 이루지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그들과 어울릴 때에 죄와 타협하며 살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자를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심으로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주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주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길을 걷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분별력과 결단력을 구하시고 오늘도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보혈로 성령으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주님 회개한 양심 가운데 그래서 회개하면 양심이 회복된다고 하셨으므로 그 청결함 가운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그렇게 상태가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깨닫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나 이것이 때로 어려운 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신앙의 삶을 적용해 갈 수 있도록 특별한 지혜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점점 복잡해져 갈 텐데 분별력이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준비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약한 자를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으며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전능하신 분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주님께서 들어 쓰실 줄을 믿으며 주님께 귀 쓰임 받고 이 땅을 살 동안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 안에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